저희가 이제 11조와 청지기직, 타이드와 스튜어드십 해가지고, 타이드가 이제 11조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청지기직의 원리 해가지고 네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원리,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청지기직이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청지기다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까지 제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지기직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직, 두 번째는 재능의 청지기직, 세 번째는 간증의 청지기직, 네 번째는 재물의 청지기직,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청지기직을 이제 저희가 보셨을 때, 시간을 되찾아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 시간을, 인간의 인생을 수증기에 비유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계산해보니 정말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탤런트, 재능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먼 나라로 가셨죠. 사실은 하늘나라로 가셨죠. 첫 번째 오셔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종들에게, 우리같이 힘없는 종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받은 세 사람이, 즉 각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길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제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았지만 달란트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저 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대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재능을 주셨지만 다 교회를 위해서 각 교회의 몸을 위해서 지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정제기직에 관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분의 종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은 무엇입니까? 예, 달란트입니다. 재능을 주셨죠.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시대의 달란트는 은 한 20kg 정도 되는, 은 20kg면 굉장한 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재산이죠. 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데나리온이 하루 종일 일해야 그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돈인데 그것에 몇십 배 되는 돈을 1년치죠. 사실은 1달란트가 1년치의 그 사람의 재산이거든요. 그거를 20달란트나 주셨으면 1달란트를 주셨으면 엄청난 돈을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하더라도 엄청난 재산을 주고 종들에게 가신 겁니다. 모든 종은 다 각자 똑같은 돈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다른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조금 적으면 작게 주시고 많으면 많이 주셨는데 안 주신 건 아니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3번 모든 종이 동일한 수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인은 무엇에 따라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까? 무엇에 따라 주었습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셔서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달란트를 좀 더 줬는데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많은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었으면 주인께서 돌아오셔서 계산하실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숨겨두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회계할 때, 계산할 때 어카운트라고 하죠. 주님과 같이 이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딱 들어치셨을 때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의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계산을 하신 겁니다. 주인이 오시면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네가 이 달란트 가지고 뭘 했냐 물어보시고 얼마나 벌었냐 계산을 하신다고 분명히 비유로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뭉개줄게 라고 안 하셨습니다. 네 하는 거 안 한 거 내가 계산하고 구원만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할게 라고 안 하시고 계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려운 일인데 19절에 의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무엇입니까? 계산입니다. 계산. 우리 산수로도 할 수 있는 게 계산이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숫자를 대보면 나오는 게 계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은 선한 청지기에게 21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선하고 신실한 종은 5달란트 더 벌어서 10달란트 낸 자였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벌어서 주인에게 2달란트 더 드린 자였습니다. 이게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더욱더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죠. 주인께서 주신 그 구원의 귀중한 선물을 더욱더 불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란 거죠. 능력이 작은 사람도 그 작은 능력 가지고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이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혜자로 삼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래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A, B, C, D, E 해서 5가지 질문인데요. 한번 퀴즈입니다. 이것은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았다.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다수결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결제는 아니고 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예, 참이라고 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 달란트에 대해 주님께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 거짓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 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죠.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우니까 내가 1달란트 이거라도 주식에서 안 날리게 땅속에 숨겨놓고 그대로 원금 보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숨겨놨는데 결국 주님께서 돌아와서 계산하실 때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더 가진 자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애매한 답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내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예, 거짓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가가 더 오히려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개별적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개별적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셨지,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은 재능으로 적은 달란트를 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 구절이, 똑같은 이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거라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문화 비유입니다. 그때는 달란트 비유였죠. 이건 문화 비유인데요. 짧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로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서 보상에 관해서 이제 10종에게 맡겼습니다. 아까는 3사람이었죠. 표시가 난 것은. 하지만 각 사람에게 주셨다기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재능을 주셨고 이제 각 종 10사람에게 1문화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게 아니라 각각 1문화만 주었는데 1문화를 5문화로 맡긴 사람, 10문화로 맡긴 사람에게 이런 보상을 주셨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첫 번째 초림과 재림 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계산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로 우리가 뭔가 불렸지만 사실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 천만다행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소스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또 계산하신다라는 것이니까 주신 것 가지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이게 아주 약하게 된 적도 있고 아주 풍부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천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하게 되었을 때 사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 내가 파산할 지경인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사실은 어렵죠. 근데 바울은 수십 대의 매를 맞고 파선에 이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도 주님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들고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재능이 없고 내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가 지금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조금만 할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마음이란 것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된 청지기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도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을 성경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빠른데요.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손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 구절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의 몸에 비유합니다. 각 지체는 인간의 몸의 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몸된 교회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 눈이 아니고 다 귀가 아니고 다 발이 아니고 다 손이 아닙니다.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하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가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각 지체를 두셨는데 각자 발이 하는 일에 못마땅하고 손에 하는 일에 못마땅하고 머리가 하는 일에 못마땅해 하면 사람 몸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심장에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넌 좀 빨리 뛰어야 돼 하면 부중맥으로 죽어버립니다. 손이 하는 일에 못마땅하면 그 손이 피를 안 가게 하면 심장이 썩어버릴 것입니다. 각자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공급을 해줘야 포도나무의 각 마디에 영양물이 공급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공급이 되고 지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는 꼭 블랭크라고 되는데요. 꼭 뭐뭐 합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C번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간정 장교님 계셨는데 간정계 청지기 우리가 좀 모자란데요. 간정하기 되게 부끄러워서 이제 그러는데요. 간증의 청지기직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드러내어서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서 구원을 드러내어 일하라는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보여주면 덕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덕이 되고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의 청지기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는 것이 12절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한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이 구원을 꽁꽁 숨겨놓지 말고 정말로 선하고 이게 참된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고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청지기직인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세상에 무엇으로서 비춰야 됩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을 즉 성경 말씀을 빛으로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등잔불을 방 위에 올릴 때, 방 위에 놓을 때 저 바닥 밑에, 책상 밑에 놓지 않고 저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 다 비추게 하듯이 또 높은 곳에 있는 도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간증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지를 일하여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장에서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선한 청지기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한 청지기는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청지기가 악한 행위를 하면 결코 빛으로서 드러나지 않고 어둠의 행위로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당장에 알아채고 별로 그 교회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선한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보지는 못합니다. 행위를 볼 뿐이죠.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흠이 되지 않고 거스름이 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선한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재산을 손해 봐가면서, 너희 시간을 손해 봐가면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성경구절 한마디만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이유를 설명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와서 물을 때 그냥 그랬어요 하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한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의 청지기직입니다. 이게 쭉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것은 머릿속에 좀 외우고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암송을 할 만한 이게 뭐랄까 근거가 된다 하나요.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싹 지나가면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입에서 좀 나오게 되고, 한 100번 정도 반복하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우리 여기 나오는 맨 마지막 장에 항상 암송 구절 나온 거, 그것만이라도 암송하면 정말로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재물의 청지기직입니다. 이게 우리의 재물이 가는 곳에 사실 마음이 가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제는 관심이 우리가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재물에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재물의 청지기직인데, 걸림이 많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전트 목사님은 근본주의적이지만 예전에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말했던 헌금의 원리를 저국도 좀 강조를 쭉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의 그 헌금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여기서 있는 말과 사실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합니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약시대 원리든 신약시대 원리든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입장, 우리 교회의 헌금의 원리는 또 이런 것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의 청지기직.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 간증에 적용되는 청지기직에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가진 돈을 관리하는 데도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일문화 가진, 그리고 일문화 가진 그 청지기가 얼마큼 돈을 벌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주님 오실 때 초림 말고 재림 시에 우리가 회계한다 그랬죠. 계산한다 했습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시간의 청지기직, 그 다음에 재능의 청지기직, 간증의 청지기직뿐만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직에 관해서도 똑같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도 물으실 거란 거죠. 안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그냥 구질구질한 거니까 주님께서 안 물으실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구원을 주님께서 해주셨다, 구원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이 악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내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돈은 내가 다 번 것 같은데 돈을 벌 만한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어떤 그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한 번씩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오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분은 주님이 주이신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돈에 대한 청지기직은 성경에서는 11조와 헌금이죠. 연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헌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헌금에 대한 원리라고 우리가 헌금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11조는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죠. 11조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11조가 처음 나온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다른 여러 왕들에 의해서 롯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큰 전쟁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던지 엄청난 재물을 취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재물에 대한 감사로서 자원하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의 받은 지둥물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에게 매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쨌든 성경의 원리의 하나입니다. 자기의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감사함으로써 자원하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억지로 이건 세금이니까 그냥 억지로 낼게요. 아니면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니면 멜기세덱이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것이 아주 제일 근본적인 근원적인 헌금의 원리라 되겠습니다. 11조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용 또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은 참으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뭐랄까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요. 제사장이 없던 시대에 모세 이후로 율법이 있었고 율법 이후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얻은 지둥물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11조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에서 11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가 나왔죠. 50만 원에 대한 11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입니까? 4만 5천 원 아니고 5만 원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5만 원이죠. 당연히. 100만 원에 대한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게 11조입니다.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11조 하면 11분의 1라고 뭐 말하거나 12분의 1 아니면 한 100분의 1쯤 드리면 11조다 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11조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사실은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었거든요. 모세가 제정한 율법에서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율법에 레위기에도 나오는 그 율법에 나오는 그 11조인데 그들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1년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놀기 위해서 10분의 1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20%를 드린 거죠. 통칭하면.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아니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 형식으로 11조를 3년마다 드렸습니다. 통상하면 23.3%입니다. 거기다가 각종 헌물들이면 한 30%쯤을 자기 재산의 30%쯤을 매년 드렸는데 왜 드렸는가 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서 드린 게 아닙니다. 법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야 됐습니다. 스위스에서 살기 위해서는 스위스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죠. 법을 어기면 그 나라에서 축출당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과 살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수익의 23.3% 또는 30% 이상을 나라에 바친 겁니다. 바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니까 그냥 레위 사람들에게 돈을 낸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관리하니까 그것을 내고 거기서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 10분의 1을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게 이제 11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11조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지켜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대로 하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나라에 세금 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먹여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30%를 냅니까? 구약에서 낸 대로. 또 자원할 마음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마시고 먹고 또한 교제하고 또한 교회의 구원과 말씀 선포를 위해서는 사역자에게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말씀 전하는 사역도 필요하고 다른 또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라는 말씀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흔히 11조를 드리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정해졌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이 통칭되는 근원적인 원리는 신약시대 사람에게도 일맥상통합니다.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폐하셨냐 하면 폐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11조는 율법 아래에서 주어졌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뭘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을,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헌금의 원리를 좀 더 깊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교회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교재가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서 저희가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마음을 빨리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능력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 능력을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시간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성령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